안녕하셨습니까? 예, 2달 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9월 달에 뵙고 10월 달에 뵈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서로를 더해 주시고 형제 자매가 화목하며 항상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가정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나 그러나 구습이 가끔 나올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어도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자비로 위로로 감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도에도 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더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서 20절 말씀 3절입니다. 길지 아니하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에콰도르 키토교회 무사히 선교 봉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아마 건강하게 무사히 선교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가 있어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다가 그때 가서 동영상과 함께 보고하기로 하고 먼저 주제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성부의 하나님이 성자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권세 전지전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럽니다. 가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복음 전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전도 집회가 있다 그랬을 때 또 내일부터서 구역 집회, 교구 집회, 세 구역이 연합해서 하는 14, 15, 16구역 그런 집회에서 세 군데서 또 소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금년도 2012년도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전도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대로 가서입니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초청을 하고 오실 수 있도록 가서 밭을 갈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전도하듯이 이제는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도 이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번 2주간 동안 기독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랬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대로 땅끝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겠죠. 먼저는 제자를 삼는다 그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요즘에는 전번에는 옛날에는 그 전에 세례 줄 때는 침례를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 성령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래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원래 뜻은 침례인데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세례로 번역했기 때문에 세례라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원 뜻은 침례, 잠기다 그 뜻이잖아요.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를 주라. 이것은 뭐냐? 나도 이제부터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공포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됐다 하는 것을 만민에게 공포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이 없어도 호적에 올리고 신고를 하고 결혼 신고를 하고 그냥 애 낳고 살 수도 있지만은 결혼식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하고 그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그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 번째 단계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다음 배운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지킨다는 것은 배운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에서 지키게 하라고 하면 양육하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는 주님 재림하실 때, 즉 우리가 들림을 당할 때 그때가 세상 끝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나머지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내가 나가기 전에 벌써 1900 몇십 년, 약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냐?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들림을 당하면 이 세상은 끝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을 주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영생, 우리에게는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알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이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님이 명하신 명령이 돼.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다른 건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행을 해야 한다. 자,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주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몸소 본을 보이면서 실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오신 목적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성경에 사복음서에 주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또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얻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주님 오신 목적 여기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성자의 그 능력으로 오신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복음 전하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셨다. 그것이 지금은 나중에 온 천하로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예, 복음 전도하시더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구해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갈 소망을 주셨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그대로 나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 전할 때의 그 열정, 이건 아마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같이 그런 열정을 품은 사람은 참 드물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열정이었을까? 우리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전주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별로 내가 복음 전하라고 발걸음을 가설하겠는데 잘 가지질 않잖아요. 에레미야 20장 에레미야 20장을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서 9절 말씀.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바라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갇히겠습니다.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모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보통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전할 때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행복한 말씀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공략할 테니까 바벨론에게 참 항복하고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 매국노라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 모욕,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죄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욕과 치욕거리 종일토록 왜? 예루살렘의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 흥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망할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갈 것이다. 자기 민족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그대로, 왜? 가감 없이 전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갇히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생을 마치는 그러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에게 망한다, 잡혀간다, 돌이키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복음 선포가 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천국할 소망이 있다 하면 그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인도해주고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들의 시간이 안 난다는데, 그들의 어떤 사정이 허락지 않는다는데 그래도 권유하다 보면 욕먹고 핍박당하고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도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것을 겪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도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에레미야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거, 여러분들이 암송도 잘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더 보다 선한 길로,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 분명히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배 다니심도 그랬잖아요. 신년이 되거나 어떤 좋은 일 때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거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 지옥에서 천국 가는 복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 생활에서 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도 전도하는 것, 무엇보다 그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던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분명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가면서 증거를 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증거했을 때 네 선지자들은 보냈을 때 네 선조들은 전부 다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본다고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분한 마음이 있어서 막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 그때 사울, 바울의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앞에 옷을 갖다 놓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모습들, 예,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을 찾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 사울이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면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 집사 그 순교당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7장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동시대에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생활했던 분들을 우리는 사도,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 복음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긴 사람들, 이 사도 외에,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핍박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핍박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사도 외에는 그렇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님도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피했다고 말이다. 큰 핍박을 피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없애버리려고,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피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보세요.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다니면서 그냥 무서워서 숨어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많은 복음 전해지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 나옵니다만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피난 다니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권능,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는 권세와 그걸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행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제일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전해지는 속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면 먼저 예루살렘과 하면 내 가족과, 그 다음 온 유대와 내 친척들과 사마리아와 이웃들과 내 민족들이죠.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거 똑같은 이치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남원에서 내려가서 집에서 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면 약 3,000명이 막 구원을 받는,
제자가 3,000명이 생겼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 회개하는 모습. 예.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그 믿음을 갖고 동일한 회개와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그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예.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그 모습대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죄가 없으면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죄 있는 곳에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친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먼저 회개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집회를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증거한 다음에 죄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앞으로 이런 일을 않겠다는 그 회개가 있은 후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와 같이, 우리가 성령과 떠나면 그때부터는 세상 끝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다른 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해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좀 오해하신 분도 계실랑가 몰라요. 아,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다 하면 옛 구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한 행위를 해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직도 더 말씀을 더 드려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마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왜? 갈레아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천국할 소망이 있다 하면서 옛날 구습을 쫓으려고 하니까 너 생각해봐라.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바르게 살아서 네가 천국할 소망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듣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는 굽이 갈라져야 한다.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자녀와 다른 집 아이는 대우가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릅니다.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예. 우리도 그런 권리를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못 살아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참 책망하는 말씀도 많이 주었고 또 권면한 말씀도 많이 주었습니다.
성령을 내주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믿음과 동일하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단락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그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유지해야 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조그마한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또 성도들 간에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쁨을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이 말씀대로 기쁘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되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증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들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편협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예, 감사함으로. 그리고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그러니까 버리라는 것은 그걸 생각지도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무엇이 됩니까? 사업하신 분들 자기 염려한다고 막 대하여 주님의 도우심 없이.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보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키가 적어서 내가 좀 큰일 난다고 애쓰고 힘쓰고 염려하니까 키가 한 자나 더 늘어나더냐. 그럴 수 없듯이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님과는 반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다든지 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쁜 얼굴로 가서 말해야 되지. 자기의 염려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상황이 맞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성령, 헬퍼, 성령의 도우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자유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그리고 모든 것을 얕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바울 사도는 매를 맞든 갇히든 항상 주님께 의뢰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주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그건 의심이잖아요.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아까 방금 빌립보서 4장 7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참 여기 고난을 받되 그 말은 옥중에서 그 고난을 받되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받되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옥중에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내 생활의 염려라든지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다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다. 옥중 서신이거든요. 이것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한 나의 의리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확신한다. 여기서 확신함이니라. 우리도 믿음의 확신, 즉 구원의 확신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확신뿐이 아니라 생활의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활 구원의 확신도. 그런 확신이 있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사복음서 많이 읽어보신 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믿음으로 딱 밀어 넣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네가 믿는 만큼 확신한 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니라. 예.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울 사도와 같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 옥중에 가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그 열정 골수에 사무친다고 했습니다.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냥 미치겠다 나는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치 않으면 그러한 열정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라를 확창해 가시고 다른 영혼을 또 붙여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다. 가설하겠습니다. 가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가서입니다. 가서 왜? 내일부터 써 있는 세 군데서 그 집회 또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있는 대전도 집회 우리가 앉아서만은 아닙니다. 가서입니다. 예. 방금 말씀대로 분명히 이런 복음이 전해지려면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암송도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말씀 12장 2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음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하는, 예수님은 무슨 중요한 말씀할 때는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그렇게 표현한 말씀은 거의 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시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참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좋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죽어요? 썩으면. 근데 썩으면 싹 나요? 안 나요? 썩어버리면 싹 안 나. 다 끝났어.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가 한 알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안 죽었으니까 그대로 그 상태에 자기를 보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서 변화가 없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어야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죠.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그랬으니까.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예. 그래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밀알을 단지에다 넣어놓으면요, 절대 그대로 있지 거기에서 다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걸 땅에 심어서 온도와 습도와 모든 조건을 맞춰주면 죽으면 새 싹이 나옵니다. 이제 옛 것을 벗어버리고 구속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것 같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삭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잖아요. 그 농사 짓는 비유를 말들으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희생이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 그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간다 그 자체부터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기도가 있었기에 이번 키토 선교 봉사 활동, 우리 전주교회에서 3명, 남원교회에서 5명, 8명이 키토교회를 갔었고, 평택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한국을, 시간은 틀리죠, 출발이. 그러나 거기서도 돌아오는 날짜도 같고 그랬는데 5명이 과약길 교회를 갔고, 우리 선교팀들도 3교회를 가봤습니다. 먼저 키토교회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과약교회당은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남미 선교센터로 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교회에서도 일부를 부담했을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정말 남미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센터를 어디냐, 과약길, 거기에다 짓자해서 참 가서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적은 돈에 저렇게 훌륭하게 지어놓고 있을 수가, 싸니까, 인건비가. 그래서 보고서 거기서, 그냥 과약길 교회당에서 그 성도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벌써 선교회를 2개, 그리고 교회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아직은 담임이 파송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문석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거기서 언어를 연습하고 여하튼 통해하니까 에스파냐어가 좀 배우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쌓으면서 배우면 이게 나가서 최문석 선교사님이 에스파냐에서는 피바람에 그것이 없대요. 퍼가 없으니까, 피읍이 없으니까 쌍비읍을 발음한답니다. 그래서 팡이라고 우리는 보통 영어로 보면 팡이라고 기록하는데 팡. 거기에 약 한 30여 명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지난번에 이완 목사님 가서 과약길 교회당 입당식을 할 때 빵 교회당 입당식까지 같이 했거든요. 가서 그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열정이 있구나. 뜨거운 나라인데 거기가 날씨도 무덥고 오는데 좀 느릴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그래 몇 안 된 사람들이 막
난리예요. 그냥 그렇게 하자고, 교회를. 자, 그런 빵교회도 가봤고, 빨랑깨. 팔랑깨인데, 아까 쌍비 없습니다. 피읍이 없으니까, 빨랑깨. 빨랑깨 교회라고 거기는 한 20여 명 모이는데, 그 교회당은 어떠냐면요, 이런 단층 집이 있으면 2층에다가,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로 벽을 이렇게 합니다. 대나무로 엮어서. 그리고 양철로 지붕을 치면 그게 교회당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의자 몇 개 놓고 그렇게 하는 참 우리 옛날 보면 참 그거보다도 더 거기는 이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이 에콰도르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선교사 가신 분이 김상혜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에 과약길 교회에 와서 한 2년 한 몇 개월 되고 나중에 키토의 윤광순 선교사님이 남원교회 담임하시다가 한 것이 1년 6개월 되고 또 김재용 선교사님이 에스메랄다스 에메랄 그 뜻인데 여기서는 에스메랄다스 스페인어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신 지 6월 달에 부임했거든요. 이제 6개월 동안 연수가 끝나고. 그런데 벌써 4월 달에 에스메랄다 교회가 되더니 지금 우리가 가니까 거의 공사가 한 70%, 80%는 완공되었더라고요. 교회당이.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들은 열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이런 큰 복음을 어찌 등한히 여기리요. 이런 중요한 것. 왜냐하면 거기는 캐톨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벌써 6월 달에 가셨는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벌써 70%, 80% 완공 상태 지금 지어지는 모습을 아마 우리들이 다 사진 촬영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열정, 이런 교회들을 가서 보니까요 진짜 열정이 있더라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열정이 있는 곳에서 열정이 있는 자를 통해서 전해진다 하는 말씀이 가서 실제로 느껴집니다. 왜? 구원받은 연수도 짧고 교회가 세워진 그 기간도 아주 짧은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 나라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연수도 적고 그런 데서 저렇게 열정이 있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끼토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또 끼토 교회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아주 길더라고요. 도시가.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겼는데 남쪽에서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거기 올라오면 버스를 타고 오려면 북쪽 교회당으로 그 장소를 이제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입당식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입당식을 통해서 갖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독교회에서 참 그 남쪽 교회 당이 있을 때는 이제 북쪽 교회장으로 옮기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가 힘든다 해서 승합차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회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참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나서 에콰도르가 남미 그 남미에 있는 나라 그 중에서 기독교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또 내가 그 선교하는데 동참한다 해서 승합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거기에 동참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참 그들에게는 우리는 여기서 십시일반 적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큰 아주 선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귀중히 쓰겠다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선교사님이나 봉사회장이나 신신당부를 받고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당에서 우리가 얼굴도 인종도 다르고 알지도 못해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형제 자매라는 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해서 감사하다고 우리는 더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가서도 많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또 받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선교 봉사 떠나기 전에 더 감동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금을 한 때 참 십실반 모금모자에서 저도 제 호점에서 얼마만 냈는데 무명으로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마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나도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싶어서 나는 푼푼히 얼마씩 선교 여행비를 저축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자매님 같아요. 그런데 갈 기회를 없었고 이번 키토 선교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허락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매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꼭 거기만 가서 그렇게 봉사만 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으로도 돕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할 것이다. 그런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에는 이 돈을 통장에 놔두고 있으면 언젠가 나도 선교 봉사하러 갈 때 같이 동참할 수가 있겠지. 또는 이것을 내 생활에 쓴다면 편리하겠지. 그런 유혹도 있었는데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신다. 이 돈이 거기에 간다면 얼마나 기준이 있을까. 그들에게 참 내가 직접 선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물질로 내야겠다. 그래서 200만 원을 무명으로 봉투에 넣어서 편지와 함께 딱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기독교회 선교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걸 전달해주고 아마 이 영상에서도 그 내용이 짤막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성합차를 하나 선물했더니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전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서 간절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듣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미디어 선교부에서 작성해서 지금 쏠 것입니다. 자, 한번 쳐주세요. 드디어 조병훈 목사님을 비롯 선교팀 8분이 2012년 9월 23일 키토를 향해 출발했다. 일본 나리타 공항과 미국 아틀란타에서 환승하여 에콰도르 키토까지 시간상으론 11시간 15분이지만 시차 14시간을 더하면 25시간 15분의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환승시간 약 4시간을 제외하고 꼬박 21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지내고서야 현지 시간 10시 10분 키토공항에 내릴 수 있었다. 짐이 많아 가져간 음식물을 일일이 박스를 다 오픈하며 엄청 까다로운 세관 검사에 음식물 일부는 압수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래저래 신고식을 치르고 마중 나온 윤광순 선교사님과 현진 봉사회 총무님의 일행과 사택으로 돌아와 목사님의 기도와 서로 소개하며 잠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선교 첫날의 긴 하루를 마무리한다. 에콰도르 키토에서 아침을 맞이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과야길 공항에 도착하니 김상희 선교사님과 과야길 형제님들이 마중을 나왔다. 바로 선교사님 사택에 도착하여 점심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교제로 회풀을 푸신다. 초기 선교의 어려운 그간의 선교 과정과 900평 대지에 900석 대강당 교회를 건축하여 금년 7월에 입당식을 하게 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며 빠르게 에콰도르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틀이 마련되도록 도와주신 놀라운 주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었다. 아침 9시 반, 선교팀은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빨랑케 교회를 신방했다. 빨랑케 교회는 과야길에서 구원받은 엑토르 형제님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전도해서 탄생한 교회라고 한다. 20여 명 남짓 모이는 이제 막 출발한 교회인데 조그만 시골 면소재지 규모의 도시인 듯하다. 그러다 보니 매 주일 아침에 장이 서고 대부분 형제자매들이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여 하는 상황인지라 주일 집회를 오후 4시에 갖는다고 한다. 이곳은 과야길 교회의 김태민 선교사님이 담당하여 과야길 교회에서 주일 집회를 마치고 다시 빨랑깨로 달려가 집회를 주관하며 목회하는 상황이다. 이어 차를 타고 2시간가량 달려 빠안 교회에 도착했다. 먼저 방문한 빨랑깨 교회와 비슷한 계기로 교회가 형성되었고 메다르 형제님 부부가 중심이 되어 5, 60명이 모이는 교회다. 땅을 기증하고 건축을 원해 땅을 추가 구입하며 한화 3,500 정도로 150석 규모의 교회당을 건축한 현지 교회당의 모델이라고 한다. 이곳은 최문석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선교 온 지 1년이 안 되어서 벌써 스페인어로 설교를 한다고 하니 그 열의와 헌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과야길 교회 수요 말씀은 조병호 목사님이 전해주신다. 김태민 선교사님의 순차 통역 형태로 전해졌다. 오늘부터 끼토교회 성경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전단지를 접고 짧은 몇 마디의 커닝 페이퍼를 만들고 조를 나누며 노방 전도를 준비한다. 당초 약속하신 분들이 못 오기도 하고 내일 모레부터 오신다고 한다. IT 노무자들도 토요일쯤이나 가능할 것이라 하니 한국이나 이곳이나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주된 일정은 끼토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서쪽 능선 텔레페리코에 오르는 것이다. 해발 4,000m에 위치하고 있기에 등산으로 오르는 것은 쉽지 않고 케이블카가 있어 이것을 타고 끼토 시내를 조망하는 것이다. 산에 오르자 탁 트인 하늘과 멀리 보이는 높은 산들 그리고 한눈에 보이는 끼토 시내의 전경들. 그러나 지대가 높아 눈가에 힘이 들어간 듯 뻑뻑하고 이마 주변이 먹먹하여 두통이 오는 고산병의 증세에 힘이 든다. 그래도 이것은 덜하다고 한다. 해발 4,000m 이상의 도시가 형성된 볼리비아 라파스는 더 심하게 고산병에 시달린다고 한다. 교회당에 도착하니 선교팀들이 입구에서 과자와 음료를 나누어주며 안내봉사를 하고 있었다. 어제 작업한 전단지를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저녁 식사도 못하고 안내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다. 싱가폴과 중국인 남녀 대학생이 처음 참석하여 말씀을 잘 듣는다. IT 근로자까지 기독교회는 첫걸음부터 국제적인 교회로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도 해외에서는 한 명의 동역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선교사님의 간곡한 권유에 이곳 에콰도르의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들어온 통역관 이루리 자매. 선교사님의 입이 되기 위하여 잠시 학업을 접고 따라 나선 용기가 대단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귀해 보였다.
선교사님의 두 딸 은비, 은채자매, 연년생인 두 자매는 한국에서 대학 1년생 그리고 고3 수험생이었다. 아빠의 선교 지원으로 이곳에 와서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당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가며 선교사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피아노 반주와 여러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오늘은 전도식의 마지막 날 말씀이자 주일 말씀이 증거된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스메랄다스 교회 식구들이 새벽 5시에 출발하여 6시간 넘게 걸려 교회당에 도착했다. 강당 가득 형제 자매들로 꽉 찬다. IT 식구들도 좀 늦게 도착한다. 다양한 모습의 참석자들로 해당하는 모습은 또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다. 복음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1시쯤 집회 말씀은 마무리된다. 바로 이어 입당식이 이어졌다. 선교사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조 목사님의 입당식 말씀과 기토교회 형제자매들의 특송이 있었다. 멈출 수 없는 사랑이란 복음성가를 불렀다.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가사의 비장함과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여하였기도 했지만 그간의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희생이 그 찬송 안에 녹아있는 듯하여 더욱 감동이었다. 김 목사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이곳에 선교사님을 오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며 다시금 그 감동의 여운을 이어갔고 마침 기도로 입당식은 마무리되었다. 교회당을 정리하고 봉사의 총무 플레베 형제님과 부부인 어머니 회장 파울리나 자매님 댁을 신방했다. 간의 수공업으로 봉제 공장을 하고 있는 부부는 교회 일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귀한 가정이라고 한다. 감사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언어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하지만 우리한테도 큰 아버지이십니다. 네, 이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메랄다 교회에 신방이 있었다. 자동차로 6시간 소요되는 장시간 차량 이동이다. 평택교회 선교팀이 먼저 도착하여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에스메랄다스 교회 담당이신 김재용 선교사님 안내로 현장을 돌아본다. 대지 약 380평, 대강당 45평, 별관 45평, 사택 25평 규모의 교회당이 건축되고 있다. 짧은 선교 기간에 이런 교회당을 건축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도 세상 놀라웠다. 적도 지방의 특성과 값싼 인건비가 만든 결과인 듯하다. 에스메랄다스에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금 6시간의 대장정의 레이스에 기토로 돌아오는 길, 적도탑에 도착했다. 다양한 체험을 한다. 적도 라인에서 계란 세우기, 한 줄 걸어보기, 손가락 떼기, 재미난 체험이 이어졌다. 기토 시내로 접어들어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자매님 댁 신방을 간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생활하지만 교제에는 꼭 참석하는 자매님의 모습에서 기쁨을 나누었고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신방은 마무리되었다. 기토 식구들과 선교팀과의 교제다. 주요 말씀은 둥글게 둘러앉아 김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어 돌아가면서 간증하는 시간이다. 한 분 한 분 간증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시켜준다. 당초 9시 반까지 약속된 시간이었지만 10시 반이 다 되도록 간증이 이어지면서 한결같은 밝은 표정으로 아쉬움을 표하며 작별의 정을 나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땅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절절한 기도 제목을
가슴으로 되뇌이며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은다. 극도로 불안한 치안 상태의 이곳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온 것이 새삼 다시금 감사가 된다. 감사, 감사를 외치며 에콰도르 키토의 마지막 밤을 접는다. 예, 거기 보다 보니까 그 에스메랄다스에는 천막이 없으니까 낙하산을 저렇게 가지고 치고 그 밑에서 천막 대신 치고 있는 모습도 봤죠.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수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기간이 아주 짧지만 열정은 참 우리 못지않게 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체험했으라고 봅니다. 간접적인 체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 교회를 위해서 참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날 오기 전에 그러니까 9시에 출발한다 해서 8시 10분부터서 한 50분간 우리 선교 봉사 일행들 8명과 기도교회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통역사 거기 박평강자매라고 가서 뭔 파견 나가서 있는데 그 가정도 저희들이 집을 쓰고 있는데 같이 모여서 전부 교제를 했습니다. 반성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장양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모임을 갖고 한 50분 가졌는데 우리 선교 일행들이 다 가서 하는 소리가 공통점이 참 이런 오지 즉 어려운 곳에서 정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가 자매교를 맺어서 도울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보았으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가졌다. 다 그런 그 간증이더라고요. 틀림없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을 더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돕겠다. 그런 내용들을 어떤 우리 선교 일행들의 모임도 마지막에 한 50분 갖고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생각하는 것과 뜻하는 것이 같은 마음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 간증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음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거기는 참 우리보다는 좀 아직 낙후되는 곳입니다. 유명하다고 참 에콰도르 그 수도 키토지만은 참 그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은 참 우리 한 80년대, 7, 80년대 수준으로 보면은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에콰도르 사람들에게는 더 큰 힘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한다는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오니까 참 저도 더 앞으로 더 간절하게 더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왔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같은 체험을 했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서라 했으니 갔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은 거기 있으면서 참 앞으로 그들을 바르게 설 때까지 정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교회가 될 때까지 아마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그 오지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은 참 우리가 참 편한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그 환경이 좋지도 못하는 데서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형제 자매님들
그 캐토릭이 95%인 데서 그 돌아온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이라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도 전하지만 우리 자신이 여기에서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네?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선교 보고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조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직접 보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보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면서 정말 부활해서 그분 맞을까? 이렇게 제자 중에서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수도 있다. 그 뜻이죠. 그러나 그런 자를 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겠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말씀은 그런데 내 사정은 어쩌라고 이렇게 의심해버리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직접 제자 중에서도 12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의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우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할지어다. 그럼 손과 발을 보이면서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이제 기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 장소에 없어서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서 만나 뵙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 나는 그 손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서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 나는 못 믿어. 그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일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 앞에. 그때 도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주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하면서 어쨌든 넣어보더니 어쩌더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말씀은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이런 선교 영상 동영상을 보면서도 동감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도마와 같은 그런 의심이지 않겠느냐. 예수님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가서 경배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의심한 자가 있지 않느냐. 그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자기 생활에 유익이 없고 우리 교회에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까?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그래요. 자기 뜻이 강하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굴복이 하겠다는 그 자세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히브리 1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든지 예스제 노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일에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여기서도 의심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온 야베스 아주 짧게 나옵니다. 2절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에 가면 야베스 기도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 책자를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베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근심이 없게 했다 하는 것을 내용.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내 생활이 어렵고 내가 어떤 고난을 처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분명히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 뜻이죠.
역대상 한번 찾겠습니다. 4장.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형제보다는 존귀하고 어머니가 수고해서 나왔다.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야베스 그 신앙에 대해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신다는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겠습니다. 우리도 복에 복을 더해야 하고 은혜에 의해 은혜를 받아야죠. 예,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금 우리는 지경이 무엇이겠어요? 예, 복음 전할 수 있는 땅을 넓혀달라. 그러니까 해외로 지금 국내에서만 하던 것이 이제는 해외 선교까지 지금 막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야베스 기도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정을 아시면 제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그렇습니다. 시편 82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열고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주어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넓어져야죠.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것은 이제 식물을 이렇게 채워주시겠다. 시편 기자 그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더 넓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넓게 열어서, 입을 열어서 가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사.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가 그 환난에서, 근심에서 정말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만 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 중심을 보시고 야베스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의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천국할 소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구약 사람이지만 우리는 벌써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우리 생활에서 체험하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어려운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간청했을 때 믿음으로 간청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입을 넓게 열어서 앞으로도 해외 선교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더 힘차게 해나갈 수 있겠지 않겠냐. 오늘은 해외 선교 보호기 때문에 해외 선교에 대해서 좀 많이 제 입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국내 선교도 선교 있습니다만은 해외 선교 보호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누가복음 한번 읽고요. 6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까 말씀대로 마가복음 본문에 28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의 말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과 같이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참 나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더 많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책망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왜 순종하지를 못하느냐. 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잘 아는 길을 가다가 늦어서 밤에 산길을 가게 되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아마 장로님이라든가 그 정도 직분도 있고 하니까 믿음도 좋다고 한 사람인데 하다가 어쩌다가 잘 아는 길이었으니까 그냥 잘 갈 테지 했더니 실수를 해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를 떨어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낭떠러지를 찍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다니가 뭐시 탁 잡혀서 보니까 그 옆에서 나온 나무의 가지 길에 딱 잡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죽지 않게 만들어주신 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어쩔 거예요. 이거 올라가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있으면 저 힘 없어서 팔에 힘 빠져서 떨어져 죽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살고 싶냐? 아이 그걸 말을 하고 싶니까? 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걸 말을 하고 물어보십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손 놔. 예? 살고 싶으면 손 놔. 그러니까 그 분이 그 믿음 좋다는 분이 다음 분 안 계시오? 왜? 손 놔 하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다음 분 안 계시오? 나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분 안 계시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손 놔 있겠어요? 나는 지금 모릅니다 상황을. 근데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내 발과 밑에 땅 사이는 50cm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놔라 그래요. 놔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놔라 했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도마라든지 변화선상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한 자가 있더라. 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자기 생각이 강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손 놔라. 그러면 너는 산다. 살고 싶냐 물어봤으니까 산다. 그렇으면 손 놔라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근데 못 놓더라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것이 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걸 행치 않는다면 죄라겠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활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교라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야베스와 같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방금 말씀대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콰도르는 적도라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이 적도. 그리고요, 아까 적도에 가서 실험했다는데 자랑 아닌 자랑은 나야겠다, 나도. 허탄한 자랑은 악하다 했는데 나 자랑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도에 가면 못 갔던 것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다 적도에 달걀 세우기라는 것이 있어요. 체험이.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 우리 선교 일행도 가서 누가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걸 갖고 한번 해봤어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듯하게 바르기만 세우려고 하는데 실패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하학은 몰라도 이렇게 무게중심을 쫙 잡아봤더니 약간 삐뚤어지면서 중심이 딱 맞아서 이거 딱 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오케이! 나 다른 말 못하니까 그랬더니 외국인들 그냥 팍팍팍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선교팀은 그 달걀만 찍어버렸어요. 나는 안 찍어주고. 그 서 있는 달걀만. 그래야 그 일행 중에서 세운 사람 저 혼자죠? 자랑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에콰도르 선교 보고를 이렇게 웃음으로 마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깨닫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2주 동안 에콰도르 키토교회 복음 전하고 또 여러 교회당을 순방하면서 그들과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신방도 하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도 배울 것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을 선교 보고로 이렇게 또 우리 전주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에도 나는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동일하게 간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해외 선교 활동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전주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더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그리고 29일부터 금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 11월 4일까지 있습니다. 그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끝날 때까지가 마무리입니다. 미리서 일어서지 마시고 찬송가 끝나고 광고를 들으시고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낌 있으는데 전체 광고로 드리랍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에 와서 찬송을 하실 때 참 거룩하고 엄수하고 이 찬송을 해야 하는 시간에 오랜만에 만났다고 참 막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신 분 계시는데 찬송 시간에 교제를 좀 안 해주시고 같이 찬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송 읽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어
참고 말씀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 날 인천공항을 출발하셔서 전주에는 오늘 새벽 3시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차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하신데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 힘차게 또 기토 선교 보고를 이렇게 생동감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위에서 기도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저께 아침에 그 윤광선 목사님께서 윤광순 목사님 저희 그 선교 전주와 남원 선교팀이 출발하고 나서 갑자기 좀 마음이 울컥한 마음이 들어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로 전주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6개월이 되셨는데 이제 언어를 익히셨고 해서 그 가족이 따님 2분인데 2분도 함께 그 스페인 언어를 익혀서 대학에 지금 진학을 해서 함께 한 가족이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특히 전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차량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도 너무나 크게 도움이 됐다는 그 감격 어린 그런 언어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난주는 저희가 추석 명절로 별로 교제를 나누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그 전도 집회 56구역 김남일 전도사님 인도로 이태관 형제님들에게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6교구 박중훈 전도사님 인도로 이미권 형제님댁, 그리고 14, 15, 16구역은 이무열 목사님 인도로 교회 2층 봉사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모두 저녁 집회로 7시 반에 시작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마지막 대전도 집회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29일부터 서울중앙교회 이유한 목사님 인도로 있게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또 이번에 그 목요일 금요일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명단을 작성하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무주교회 전도 집회도 있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0월 전체 임원 모임이 1층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임원 형제 자매님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 형제 모임 1, 2, 3, 6교구 오늘 저녁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교회 소식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구역 모임, 10월 첫 구역 모임이 11일, 12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7시 반에 있게 됩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명단 작성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그 구역별 야외교제 모임이 있어서 주일 말씀 끝나자마자 식사를 교회당에서 하시지 않고 구역별로 야외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게 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회학교 자녀교육 세미나 또 어머니의 주관하는 교육관 대청소 교회 소식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 21일은 또 바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동준비를 위한 바자회가 어머니의 주관으로 있게 되는데 헌미와 헌물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금한다고 합니다. 예, 성도 소식입니다. 24구역 은장의 이영자 자매님 지난 10월 3일 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26구역 어머니의 김정자 자매님, 53구역 은장의 송욱현 형제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예. 청년의 62구역 고유천 형제 군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잠시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천 형제 나왔습니까? 예, 저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군 입대할 건데 아직 머리도 안 깎고 또 양복을 넥타이까지 해서 좀 상당히 좀 멋쟁이로 이렇게 좀 나왔는데 근데 군대 가면 일주일 후면 모습이 달라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인사해 주시 바랍니다. 예. 예, 군대 가면 잠깐만요. 이제 군대 가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합니다. 훈련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거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군대 안에서도 참 영원한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회에서는 작은 그 간식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소식입니다. 14구역 배윤혁 집사님, 김종임 자매님 장남 이번 토요일입니다. 13일 12시에 익산에 있는 백제 웨딩문화원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 이상 광고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